여러분, 오늘은 모세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모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갈대상자, 그죠?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도 있고 바로와 대적하고 또 율법, 성막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많이 하는데,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집트 공주가 건져내고 있어요. 누구를? 모세를. 왜 저런 상황이 있었죠? 바로 이집트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애기들은. 그때 차마 자기 아기를 죽일 수 없었던 모세 엄마가 저렇게 갈대 상자를 이렇게 방수로 해서 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때 아래에서 목욕하고 있던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데리고 가서 키웁니다. 나이 40 될 때까지 이집트 왕자로 살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림에 소녀 하나가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죠. 모세의 누나예요. 그 누나가 공주님 제가 히브리 유모를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래, 소개해줘라. 모세 엄마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궁중에서 유모로서 그 아이를 케어하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살긴 하지만 정체성에 혼란이 생겨요. 왜? 자기는 이집트 왕자인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누가 엄마지? 유모도 있고 공주님도 있고 얼굴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걸 숨겨야 되고,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결심을 합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고 학대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 다음 날은 동족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 그랬더니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동족인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듣고 자기는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 편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너를 누가 재판장으로 삼았냐? 네가 뭔데? 이렇게 동족들이 나오니까 배신감, 당혹감, 또 사람을 죽였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가 돼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모세는 도대체 내가 누군가, 내가 분연히 열정적으로 일어났는데 왜 동족들은 나를 따르지 않았을까? 그 배신감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미디안 40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과거의 열정과 상처 사이에서 방황하는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을 주셔요. 하나님은 그에게 참된 열정이 무언가를 배우게 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 80이 된 시점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자, 이게 떨기나무인데 덤불식으로 돼 있는 조그만 떨기나무인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한 거예요. 저거 봐라.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라져서 재가 되는데 재가 안 되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저건 뭐지? 하고 이렇게 다가갔다가 하나님께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고 사명을 받는 장면이 본문입니다. 진정한 열정이라는 것은 나를 불사르고 재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의 불로 타야 되는구나.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내 인격과 내 공손한 언어와 내 태도에 담아야 하는 것이 이런 불이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2번을 부르셨어요. 정체성의 혼란과 슬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모세를 끊임없이 달래셔요. 너의 불 말고 나의 불로 타거라. 이 부르심과 회복은 꺼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스스로 늘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자기를 비하하기도 하고, 그게 어떤 이유인지, 상처를 받아서인지 누군가의 배신을 받아서인지 어떤 열정으로 타오른 적이 있었는데 확 꺼져서 재가 되어서 힘이 없는 상태라서 그런지, 그 피해의식 속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는 이게 한 번에 회복된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꾸준하게 이렇게
시도하시잖아요. 모세는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몇 번이나 변명하는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자,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의 변명이 시작됩니다. 자, 몇 번이나 갈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그 바로 밑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이건 자기를 비하하고 있어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어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대답은 항상 모세는 자기에게 초점이 있어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당신을 믿고 한번 도구로 쓰임 받을게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상처받고 배신감과 절망 속에 있었던 모세는 지금도 변명해요. 나를 초점으로 삼아서 제가 뭐라고 감히 그 일을 하겠습니까? 얼핏 보면 겸손인 것 같지만 겸손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아빠와 아들이 등산을 하는데 가파른 곳이 나와요. 아들을 밑에서 받쳐주면서 올라가라. 이 아들은 이렇게 탁 잡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니까. 근데 무서워요. 아빠 올라가다가 내가 미끄러지면 어떡해? 아빠가 뒤에서 걱정하지 마. 아빠가 힘있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너는 올라가기만 하면 돼. 아빠가 있잖아. 아빠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대답이었어요. 또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함께 있다고 하니까 또 제가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 핑계를 좀 댑니다. 그게 3장 13절 너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사실은 모세도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I am who I am. 그냥 나는 나야. 내 이름을 무슨 다른 것으로 명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 am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났을까요? 또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대답을 제가 읽을게요. 네가 내 손에 뭘 갖고 있느냐? 지팡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됩니다. 지팡이를 다시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내 오른손을 내 품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문둥병이 됩니다. 이 문둥병을 다시 품에 넣어라 그랬더니 온전하게 건강하게 돌아옵니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나일강물을 따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부었더니 피가 됩니다. 이런 기적을 보면 저들이 믿게 될 거야 라고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알겠습니다 하고 갈 것 같죠?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대답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창조주 내가 입을 만들었지 않니? 그 입을 움직이게 내가 만들어줄게. 너 도와줄게. 무슨 말 할지 몰라 할 때 생각나게 할게.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고 갈까요? 안 갑니다. 다시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도 화가 날 만해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여 말씀하셨다.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니? 그가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둘 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울 테니까 같이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가 가긴 가요. 맞나? 이러면서 가요. 결국 모세는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의 사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 전에 나이 40이었을 때는 자기 열정으로 자기를 태우고 죄가 되어버렸거든요. 80이 된 지금에는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나이는 연약해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분을 대하는 방법은, 그분과 일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그분의 불로 타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죄가 되지 않는 그 방법을 깨닫고, 다시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주어를 다시 유념하면서 들어보세요.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지금까지 대답은 뭐였어요? 주어가 모세 자신이었고 환경이었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홍해는 모세가 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신 겁니다. 자꾸 모세가 주어가 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내 열정으로 타야 되나? 이거 아니다 라고 떨기나무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회복은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바꿔가는 그 과정이 회복의 과정입니다.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대화합니다. 하나님은 와이파이 같아. 친구가 묻습니다. 왜? 안 터져?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가 웃으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멀어지면 신호가 약해져. 그게 정답이에요. 안 터지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멀어져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너랑 함께 해. 언제나. 그런데 자꾸 내가 멀어지면서 안 터진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대. 모세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라고? 나는 계속 힘들고 지치고 나이 들고 이렇게 연약한데 새 것이 됐다고? 이게 모세의 관점이에요. 누가 주어냐고요? 너는 새 것이 됐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고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겸손해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내가 누굴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이집트 왕자인가? 목자인가? 내가 리더인가? 고민하고 방황했던 모세가 또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런 것 속에서 그분이 선포하신 너는 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시면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까지도 움직이려 할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 마셔요. 무슨 피조물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너무 와이파이 너무 자꾸 멀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멀어지고 있다. 우리도 모세처럼 다 고갈되고 타버린 열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타지만 죄가 되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늘 떨기나무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셔요. 홍해도 가르고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할 때 새로움과 회복을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세우셔요. 왜냐? 너는 내 것이다. 내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어이신 하나님을 놓치면 언제나 나는 고아처럼 딸랑 혼자 남아서 내 속에 어두움만 보고 있다 보면 이게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은혜가 넘치고 죄가 되지 않는 불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자, 모세야 모세야 마지막 두 번째 줄에 거기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성나가 성나가 하고 그를 부르셨다. 성나기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내 열정의 불에 타면 죄가 되지만 성령의 불에 타면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심장 같아요. 이 심장 여러분이 뛰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멈춰 하는 순간 멈출 수 있나요?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뛰게 하신 것이 내 실력으로 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파워는 내 의지에 있지 않고 그것을 만드신, 선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그분이 주어다. 이것을 놓치지 맙시다. 그분을 신뢰하며 제가 되지 않는 불을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